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면서 좀 쑥스럽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 어머니 또 할머니 얼굴이 환해지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렇죠? 푸근하고 좋죠. 특히 우리 청년이 기도했는데 저를 축복하는 기도에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본인들의 삶 속에서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그 기도가 제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작년 6월에 교회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했던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한번 스피치 기법을 배워보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준비한 분량의 한 4분의 1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못하고 가서 아쉽다 그랬는데, 그게 또 좋은 전략이 되더라고요. 다 못 들으시니까 또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을 갖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머지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얕은 수를 써봤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또 해서 이야기를 다 끝내지 말자. 그럼 제가 2개를 걸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청년들 헌신 예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은 미리 해놓은 준비해 놓은 겁니다. 뭐냐면 우리 극동방송에 있는 후배 사역자들, 특히 신입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교육하기 위해서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제 아들 딸 나이하고 비슷하고 또 우리 새롭게 입사하는 우리 신입 직원들 나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만 들을 것이냐? 예. 우리 어르신들 늘 청년이잖아요, 그죠?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니까 우리 모든 청년 같은 분들이 다 함께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다 끝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 가진 게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끝까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 타산지석으로 삼자 이런 말씀 많이 하죠. 비슷한 말로는 뭐 반면교사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한자는 다른 사람의 산에 있는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산에 있는 돌멩이가 쓸모없는 돌멩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멩이. 그런데 이게 대꾸가 있습니다. 타산지석인데 가히공옥이래요. 가히공옥은 가는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옥을 가는데 쓰임새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쓸모없는 다른 사람의 산에 있는 돌멩이가 옥을 가공하는데 쓸모 있는 돌멩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자 이렇게 할 때는 다른 사람의 흠이나 잘못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만들 때 우리가 타산지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몇 군데 성경 말씀에서 이 타산지석,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사례죠. 타산지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히 우리 청년들이 꼭 붙잡고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성경 말씀은 다 우리랑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이니까 더 부정적이거나 더 나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한 가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읽었던 그 유업을 소유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결론을 내리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가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까 한번 타산지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편 8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시고 소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니까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유는 하나님의 약속, 유업이 성취돼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 다 받으셨습니까?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힘이 없으신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약속이 반드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떤 작동이 필요한 거죠. 자동으로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이 가미될 때 유업이 내 소유가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의 아브라함 가문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 유업을 성취하지 못했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유업입니다. 유업. 그런데 이 말씀은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과 인간에게 준 복이 거의 비슷합니다. 창대하게 하겠다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걸 받지 못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하시죠. 그리고 그래서 12장에 인류의 샘플로 아브라함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제가 예동교회 와서, 제가 평신도 장로인데 마치 성경 공부 같은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건 정말 우리 청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유혹 가운데 사는 우리 청년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법, 내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트랩, 올무 같은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인생 속에서, 제가 인생 조금 선배니까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걸 리무브라고 오늘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제거하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에 농촌에 가면요, 풀을 뽑고 나면 비 한 번만 내리고 나면 잡초가 또 쑥쑥 자라. 뽑지 않으면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잡초를 뽑는 것 같이 부정적인 것을 제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나의 것으로 성취하고 소유하는 비법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말 속에서, 또 나의 평소 의식 속에서, 나의 습관이나 또 행동 속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나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거 요소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과 내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내 인생을 실패로 만들 수도 있는 요소, 뿌리 뽑아야 할 리무브, 제거해야 할 요소를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개 아브라함 가문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있고요. 아들이 누구? 우리가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예수님께 누구로 가죠?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우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위에는요, 이 가문의 유업을 이어가는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때 격가지로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유업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왜 탈락했을까?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가 롯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약속 땅으로 갈 때 롯과 함께 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됐고 롯은 탈락합니다. 이 말씀이 13장 10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아브라함도 롯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출발해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롯이 선택한 땅이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온 땅에 물이 넉넉했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멸하실 땅이고 악과 죄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롯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상식적이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던 거죠. 그 정도는 괜찮아. 내가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지. 내 의지로 그 정도는 악한 거 아니야.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 선택할 때, 배우자 선택할 때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악에서 떠나셔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이나 관점으로 선택하시면 롯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12장에 있었던 약속 유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맨 위에 이렇게 떴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롯을 이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약속을 되새겨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특히 지금 결정해야 될 일들이 속속 다가옵니다. 일생일대의 큰 결정입니다. 그럴 때마다 고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인가? 그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땅, 그 땅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 수많은 자기의 재산, 아내까지 다 잃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화려한 것, 그러나 썩어 있는 롯과 같은 것을 그 소돔과 같은 것을 결정하면 롯처럼 유업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첫 번째 리무브해야 될 게 바로 롯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 유업은 이삭에게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삭이 아브라함의 큰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달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마엘의 요소, 리무브, 제거해야 될 이스마엘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래 사례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어찌 아브라함이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에게서 난 아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왜 웃었죠? 너무나 얼토당토한 일이니까.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농담하시는 거 이런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길 바랍니다. 저 종에게서 난 제 아들, 제가 뭐 없는 거 아니에요. 나도 있다고요. 저기 하나 아들 있잖아요. 저 아들이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생각지도 않은 그런 거는 제가 아예 마음에 없으니까 여기 태어난 아들, 저 아들, 그 아들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아니고 너의 아내에게서 난 아들을 통해서 내가 유업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스마엘의 요소는 과연 뭘까요? 이스마엘의 요소는 100%내 능력, 내 힘, 내 경험, 내 상식, 내 걸로 이룬 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가서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내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동의한 거잖아요. 내 커리어나 내 스펙, 나의 탁월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내가 이루어야지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청년들 너무 현실적인 거,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내가 50% 힘만 해도 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꿈을 꾸세요. 큰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거든요.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이 말씀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 숱한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내오셨으니까.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충청도 할머니신데 그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할머니 지난 삶을 보면 어떠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6.25 때 할아버지를 잃으셨어요. 그리고 3남매를 혼자 키우셨어요. 그리고 시골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산에 있는 나무를 베다가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한 15년 넘으셨는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할머니 옛날에 지나간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이러셨어요. 다 은혜요. 다 은혜요. 다 하나님 은혜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셨거든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권사님도 그러시죠? 다 은혜죠.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일 중에서 내 능력과 내 힘만으로 내 지혜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힘 좋고 머리 좋으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앞으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그리고 나의 삶의 고백은 오직 하나,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거해야 할 이스마엘의 요소는 내가 이룬다. 내가 이루겠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교만입니다. 예, 두 번째 리무브해야 될 것은 이스마엘의 요소.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다 이루겠다는 그 교만함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유업이 이삭으로 가고 이삭이 야곱으로 갑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조금 생각해 볼 만해요. 이제 뭐 종의 첩의 아들이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야곱과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어머니 안에서 거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서는 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한 번도 야곱에게 자기의 장자권을 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에서의 요소, 우리가 리무브해야 될 에서의 요소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건 맨 마지막에 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늘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든 뺏으려고 했죠. 그런데 에서는 경홀히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야,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는 장자야. 야, 개나 줘. 너 가져가. 나 그거 먹을 거나 줘. 너 다 가져, 다 가져. 나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 에서를 망령된 자, 버림바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먹을 거, 입을 거, 누릴 거 인내하지 못하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거 리무브 하셔야 됩니다. 유업은 먼 훗날의 얘기니까 그건 개나 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사명받은 사명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걸 경홀히 여기고 말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고 얻고 싶은 것만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서 에서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해서 지금 내 코앞의 유익과 달콤하다고 생각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그리고 경홀하게 생각하고 그걸 말로 죄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겁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겁니다. 다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로 가잖아요. 유다는 4라고 제가 써놨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4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이 있습니다. 르우벤. 그런데 르우벤이 왜 탈락했을까? 장자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자,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열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죽기 전에 해주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건 축복의 말이 아니고 저주를 받은 아들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죠. 그냥 축복만 해주고 돌아가셔도 되는데 하나하나 꼬집어 줍니다. 첫째 아들 루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열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얼마나 뛰어난 겁니까, 여기까지가. 그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냔 말이에요. 여기까지 나올 때 나오는 영어 감탄사가 있습니다. 엑설런트입니다. 엑설런트. 루벤아, 너는 정말 엑설런트했어. 그런데 더 이상 당당하지도 탁월하지 못하다. 더 이상 너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 밑에 창세기 35장 22절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적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은 12, 아내는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의 형제인 단과 납달리를 낳은 아버지가 이 비라입니다. 작은 어머니를 겁탈한 거예요. 큰아들이. 루벤에서 제거해야 할 요소는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청년들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물의 끓음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에 끓는 것처럼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겁니다. 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해서 절제력이 없는 사람. 이 거룩함을 상실하는 거죠. 성을 미스유스하는, 잘못 사용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유업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저주를 하고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왜?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루벤의 요소를 반드시 리무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둘째와 셋째 아들도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띄워주시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다 한 어머니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레아의 아들들 중에서 레아의 그 자손들 중에서 딸 디나가 있잖아요.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럴 때 이 히위 족속 초장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는데 그 속여가지고 요 뒤에 있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 족속을 다 죽이잖아요. 그죠? 그걸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처럼 시므온과 레위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저주합니다. 저주해요. 이건 이런 겁니다. 화내는 건데요. 사람이 다 화를 내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 성질과 기분대로 내는 화를 말합니다. 우리 또 부산 사나이들은 또 화내고 화낼 때는 화를 내고 싸울 땐 또 싸우고 그래야 사나이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참는데 이건 나 못 참.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참는데 이건 못 참. 이걸 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 아니 아버지의 딸이 창녀같이 대우를 받았는데 그럼 참으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알고 있었잖아요. 너희 두 사람이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우리 전 가문이 다 몰살당할 위기를 그때 당했었어. 그때 아버지는 그때 너무나 힘들고 그때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 속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를 하나를 내면 하나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99개 쌓아놓은 모든 게 다 망가집니다. 적절한 예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느 대통령이 화가 나서 저는 보수입니다. 어느 대통령이 화가 나서 계엄을 했습니다. 그 계엄 하나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 계엄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를 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보수든 진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발화점이 있습니다. 나만 거기만 건들면 나는 그거 못 참아. 참으셔야 됩니다. 그걸 못 참으면 지금까지 쌓은 99개가 다 망가질 수도 있어요. 청년들 꼭 명심하십시오. 인내하고 화를 참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가 나 죽겠는데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죠. 내 화나는 거 어려운 거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얘기해 봐야 야 가서 싸워. 너 바보야? 그렇게 참고 있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우리 목사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상담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야곱이 죽을 때 우리가 창세기 지금 49장을 쭉 살펴보잖아요. 거기 창세기 49장에서는 사실 장자권을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 그러니까 장자권이 아버지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자지만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그래서 사실 장자권이 에브라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에브라임이 가지 못하고 에브라임도 탈락하고 유다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리무브해야 될 에브라임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 두 말씀 한번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또 요셉의 장목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아멘. 결국 요셉 감은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78편에 보면. 그리고 유다 지파를 시온산을 택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는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대. 전쟁에 능한 강한 지파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고 강한 사람은 훈련이 잘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학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훈련되고 익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왜 훈련시켰을까요? 전쟁의 날에 쓰려고. 전쟁의 날에 쓰려고 훈련시켰는데 그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찾는데 움츠리면서 도망가는 사람, 헌신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유업을 소유하게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하기 싫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무섭다고 도망가는 삶, 그런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탈락시키시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탈락입니다. 이 에스더에 있는 이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때를 위한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요, such a time as this라고. such a time as this.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때를 위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때 에브라임 지파처럼 전쟁의 날에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지 않는 삶, 결단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탈락시킵니다. 에브라임처럼 탈락시킵니다. 리무브 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고 도망가려는 것, 리무브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는데요, 롯이 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본 것, 조건이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탈락했죠.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내가 100% 하겠다고 했을 때 이스마엘이 탈락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간증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요, 에서는 코앞에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본능적인 것, 육신의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에서도 결국 탈락했습니다. 유다에게로 이어지는데요, 첫째 아들 루벤은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는 혈기를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성령으로 컨트롤하지 못했던 거죠. 아버지가 장자의 그 권위를 넘겨주었던 요셉, 에브라임은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하지 않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유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라는 성 프란시스가 사제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홀로 산 거죠. 예, 결혼하지 않고 산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평생 2명의 가족, 동반자와 살았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청빈 부인, 노세 형제. 청빈 부인과 노세 형제와 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비유인데요. 청빈 부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근검절약하며 청빈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부인과 내가 함께 살듯이. 노세 형제는 고집이 센 자신의 평소의 습관, 평생 나는 고집세게 살았다, 고치려고 해도 내 습관과 성정이 잘 고쳐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자라는 프란시스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더 하겠죠, 그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린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리무브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 내 힘으로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이 성 프란시스의 고백처럼 노세 형제를 우리가 함께 데리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런 요소를 저에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걸 리무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성취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게 살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